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가슴을 치시죠. 1장과 6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저지르죠. 그것이 바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등지자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되는 악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낳고 폭력을 증폭시키며 가인의 6대 손인 라멕 때에 가서는 그 포악과 잔인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며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과 더 높은 담을 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으로 더 깊이 기울어지는 역사만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너무나 부패해진 인류는 결국 어디에서 살든 누가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처지에 있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계획까지도 심히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하죠. 모두가 죄에 쩔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모습을 6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보았고 좋아했고 취했다라는 말씀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고 있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의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조차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들의 마음에 전혀 두지 않은 채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한 가인의 후손들을, 다시 말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혼합되고 섞여 버렸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단어는요, 샅샅이 조사하여서 진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더 이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반복됩니다. 땅도 썩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썩었다는 샤하트라는 에브리어 단어도요, 옷이나 그릇 등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시편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삭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부패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물에 잠기기 전에 이미 죄악으로 깊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거듭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민수기 물론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셨다기보다 창조한 인간들의 죄악을 깊이 슬퍼하셨다는 강조의 의미이겠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 존귀함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던 그 인간들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노아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뜻은 알고 지으셨겠죠? 노아,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노아만은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의인이요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죄의 저주요, 죄의 삭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사실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아들을 실족시키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그런 죄가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외하며 방주를 만드는 순종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욕망대로 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은 내가 못 가지고 못 누려도 남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하며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가질 수만 있으면 갖는 게 뭐 나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죠.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죄악된 삶의 그 방식도, 그런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은 좋은 것이다, 아니 더 넘어서 많은 것은 선한 것이다, 다다익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가치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인류가 겪는 이 결핍 앞에 줄기차게 모든 인생이 품은 로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이 몇백억, 몇천억 이런 대박 기사들을 보면서 와, 나에게 저런 돈이 있으면 우린 그런 막 상상을 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내가 한번 타보고 싶은 고급차를 몰아보면 어떤 기분일까? 남자들은 그런 생각에 몰두합니다.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구질구질한 가구들을 좀 다 내다 버리고 새로 싹 개비해서 좀 꾸미고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슬프지 누구나 다 그러그러한 땅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이 그들의 구원의 방주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 추구하며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 되고 마침내 옳은 선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저주지요. 사실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탐욕의 전쟁터로 지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패입니다. 여러분, 부패는 하나님 자신이 삶의 기준이요 법인 세상을 알게 하신 그 선악과를 치워버리고 인간 자신이 법이 되는 세상으로 바꿀 때 귀결되는,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상태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무법천지라고 말씀합니다. 무법이 죄라는 것이죠. 무법은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인 것이 무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법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무법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곧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자신의 힘과 그 야망을 따라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바로 그곳에서 노아는 다른 족보를 남겼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으로 바꾸어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노아를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 모든 인생이 자신이 법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법임을 고백하며 그래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아주 구체적인 크기와 식양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족보 가운데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아니고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이게 동일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라 셋의 후손인데 이 라멕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규정은 꼭 빠지지 않는 인물,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습니다. 징과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에 아마 환경이 달랐죠.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또 너무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올려주지 마세요. 제가 올리라고 할 때 올리세요. 뉴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나누면서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무두셀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기 어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이 정복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이런 뜻이 따라다닌 것이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모든 것이 끝난다. 게임 오버.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을 것입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에녹은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키우며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에녹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증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경고를 깨우치자마자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발과 자신의 발을 함께 묶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인 그 에녹을 보면서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 역시 조만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확인했을 겁니다. 저도 제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마다 제 이름의 의미를 가끔씩 떠올립니다.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고기 많이 잡아라, 이게 아니고요. 일만만의 착할 선자입니다. 저는 선이 가득하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이면서도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인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두셀라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의 삶 역시 조만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의 메시지로 호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경고의 메신저로 사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노아의 족보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도표를 공개해 주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187 더하기 182,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600세 때는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바로 몇 세요?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그 이름의 약속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듯이 무두셀라 역시 그의 전 삶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새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노아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마 천국 가서 무두셀라가 좀 짜증낼 겁니다. 나만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며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 하는 것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사람으로 무두셀라는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제 고인이 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 말씀 묵상하며 생각났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고기가 상해 갈 때, 부패해 갈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스위치 눌러봐야 소용없습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의 질문은 등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신세한탄하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불의하냐고, 왜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냐고. 시편 73편에 보면 그 내용이 소상히 나옵니다. 저들은 병들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시인이 막 탄식하는 탄식의 노래가 시편 73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 탄식할 일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가수 현 씨가 한 번은 81.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왜 81.5km였을까요? 42.195도 아니고 거의 2배에 가까운 8.15 광복을 기념해서 션이 여러 사람과 함께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8.15 가장 무더운 때에 81.5km를 마라톤을 했다?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죠, 거의. 많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기부했고요.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습니다. 발톱이 빠져 고통 가운데 여러 번 쓰러졌지만 그 폭염 속에서도 완주하는 그의 행보가 참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광경 앞에 짠맛과 빛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는 그렇게 그를 부르신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연예인들 얘기할 때마다 저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그냥 끝인데 이제 웬만하면 연예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연예인을 저희 교회에 잘 간증 집회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드러난 공인인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너무 선하고 귀한 사역과 섬김들이 그냥 다 하루아침에, 심지어 그냥 그 자신만 그렇게 쪽팔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이게 늘, 제가 몇 주 전에 어디 초대를 받고 갔는데 연예인들이 훈련받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볼 때마다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가 돼요.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제 마음속으로 악수하면서 연예인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렇게 인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무드셀러로, 노아로 부르셔서 복음의 메아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빛이 비추나 어둠 빛을 여전히 싫어하죠. 여전히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 거야? 아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을 여러분 허용으로 생각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해 착각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긴장을 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카타콤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준비했습니다. 가령 고페르 나무를 구하기 어렵다고,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잣나무의 종류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하나님 그 나무를 구하기 어렵다고 소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자기 식구가 얼마 안 되는데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10분의 1로 100분의 1로 줄여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철저히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에 말씀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순종하죠.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장차 120년 후에나 닥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홍수 심판의 의미와 노아의 행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는 누구요?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냥 방주만 지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시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 세상을 향해 그 일상이 끝날 날이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니 노아도 먹고 마셨으며 장가가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됐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도 세상은 잘 여전히 굴러가고, 괜히 하나님 이름 불러봐야
창세기 5장에 보면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봐야 자꾸 야단이나 치고, 오늘도 여러분 야단 맞는 기분 드시는 분 계시죠?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야단이나 자꾸 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돌아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노아의 삶은 여러분 그야말로 왕따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왕따는 누구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그게 왕따예요, 왕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왕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사명이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방주를 짓는 육체의 노동보다도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울림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그 경고가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참 많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간 방주를 짓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현실을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 광신자, 노망 들린 영감탱이라고 놀려댔을 겁니다.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변한 집안채 없이 늘 물질에 쪼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고달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았던들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내면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내적으로 파고드는 고독감, 소외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생각은 노아 역시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방주를 짓지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볼 때 그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있는 거야?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도들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신다면서요. 근데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외적,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노아는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1, 2년은 억지로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년, 20년, 100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를 짓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남다른 그의 강철 같은 의지력이었을까요? 정말 남다른 초인간적인 인내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 의지력의 한계의 법칙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고 노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심혈을 기울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방주 짓는 사명을 마침내 끝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한 때가 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이 그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었던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또 상상해 봅시다. 이제 정말 이 고되고 밑도 끝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끝났구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 속이 다 후련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방주가 완성되던 날, 내가 120년 이렇게 왕따 당했는데 그 방주가 완성되던 날, 여러분, 그에게는 그날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여야 할 날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사실 노아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그날이 곧 종말의 날이기 때문이죠. 방주로 들어가면서 상상컨대 여러분, 노아는 펑펑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수치가 아니어서 입체적으로 상상이 안 되지만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방주의 크기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접히는 부분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오늘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길이가 135m, 폭 22m, 높이가 13m, 거대한 통나무 배입니다. 이것은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적재량을 환산해 보면 43,000톤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류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약 35,200마리의 동물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이처럼 큰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모든 코로 호흡하는 것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안타깝고 미련이 남아서 노아로 하여금 그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120년까지 방주 만들 날을 주실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 빨리 심판하시고 노아도 좀 덜 피곤하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그들이 자기에게 등 돌린 그들을 기다리시며 돌아서기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와 여러분 홍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복수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식들과 멀어짐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죄에 분노하시지만 또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미심장하게도 여러분 과거에 하와에게 죄의 형벌로서 주셨던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직접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6장 6절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개역개정엔 슬퍼하셨다라는 단어가 아차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와에게 내린 죄의 형벌이었던 해산의 고통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는 구약의 탕자의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았을까요? 그럼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비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교회가 세상의 방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방주는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지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노아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말씀해 보니까 7일 후에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문헌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신 이유가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죽은 무두셀라를 애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세상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애곡의 기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적인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7일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관역이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던 노아의 의로움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이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했다? 다 하였다. 또 강조합니다. 꼭 그대로 하였다. 결국 그를 버티게 한 힘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신뢰였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빈말로 받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관역 삼고 행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두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탄식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노아의 이름과도 같이 하나님의 위로자로, 아니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오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곳에 슬픔이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